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리고성과 같은 풀 수 없는, 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들을 만나지만, 문제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따름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넘겨지고 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족 명절 설을 맞이하고 음력으로 새해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은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특별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사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호회와 프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교회도 축구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축구하는 동호회가 있는데 우리 이종호 권사님이 축구 동호회 팀장이신데 얼마 전에 저에게 유니폼을 한 벌 갖다 주셨습니다. 목사님 한번
참여하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축구를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동호회는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프로 축구 선수가 한 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좀 다쳐서 신방,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 갔다가 왔는데, 프로는요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게임에 이길 때마다 승리 비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기면요 승리 수당을 받는데요. 이길 때마다 130만 원 받는데, 130만 원. 놀라지 않는 분들은 뭐 130만 원 우습죠. 근데 그 친구가 좀 다쳐서 기도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고 프로는 또 자기의 몸값을 올려야 되고 시합할 때마다 열심히 뛰어서 두각을 나타내야 이렇게 해마다 계약을 하거나 또 이렇게 다른 데에다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몸값을 올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프로 크리스찬,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전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문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프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프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사는 거죠. 대책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전략을 가지고 사는지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읽었는데, 소주 한 병이 몇 잔의 소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입맛 따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소주 한 병에는 물론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7잔이 나온다 그래요. 7잔. 그런데 소주 한 병에 7잔을 나오게 하는 데에는 이 소주 회사들의 전략이 담겨져 있답니다. 둘이서 마시면 꼭 마지막에 한 잔이 모자라서 한 병 더 시키게 하고, 셋이서 마시면 마지막에 한 잔이 남아서 두 잔이 모자라서 한 병을 또 시키게 하고, 넷이서 마시면 마지막에 한 잔이 모자라서 한 병을 또 시키게 하고요, 다섯이서 마시면 두 잔이 남아서 한 병을 또 시키게 하고, 여섯이서 마시면 한 잔이 남아서 또 시키게 하고요, 7명이 마시면 한 잔에는 정 없어서 한 병을 또 시키게 하시고, 8명이 마시면 한 잔이 모자라서 한 병을 더 시키고, 이 전략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체성이나 전략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오늘 수없이 많이 설교한 본문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수없이 많이 들은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오묘한 진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는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리고성 정말 너무너무 든든해서 인간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라고 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도 전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략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깟 성이 아무리 두꺼운들 아무리 높은들 하나님 말씀 하나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을까? 도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거기를 폭파하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망치나 정을 가지고 깨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돌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기가 막힌 전략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여리고성 있어라 하면 있을 수 있고 없어져라 하면 없어뜨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명령하세요. 돌라고.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입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했던,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견고했던 성이었는가, 제가 사진을 몇 장을 준비해 왔는데, 이 여리고성은요 고대에 만든 성 중에 가장 든든한 성이었답니다. 그래서 성을 만드는데 이중벽으로 쌓여 있고요, 높이가 8m 이상이 되고, 또 성벽의 두께는 6.8m라고 합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물론 요즘에 최신식 미사일 같은 걸로 파괴한다고 하면 파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웬만한 무기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고, 또 여리고 성과 성 사이에, 벽과 벽 사이에 큰 대로 같은 길이 있어서 마차도 다닐 수 있는 큰 성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았더라.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든든한 여리고 성벽 앞에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 2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익히 압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손에 들고 있던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들 나팔을 불어댈 때 온 백성들이 함께 소리 지르라. 그러면 그날에 여리고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든든한 여리고 성벽을 손에 든 무기로 무찌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습니다. 군사들에게 중무장해서 나가라고 하는 얘기도 없습니다. 군인도 돌기는 돌지만, 군사들도 돌기는 돌지만,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앞서서 양각 나팔을 들고 행합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를 뒤따르며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앞에 보이는 언약궤를 보면서 뒤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이성적이고 현실 없는 그런 것을 명령하셨을까? 돌기만 하라고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도자들도 이 성은 인간의 힘으로, 특별히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돌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는데 하나님은 참 희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기 아주 귀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해답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문제 앞에 놓여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지난 목요일이었죠. 아침에는 영종도에서 105중 충돌 사고가 있었어요. 오후에는 사당동 종합체육관 건설 현장에 지붕이 무너져서 12명의 인부가 매몰된 현장에 있었습니다. 육수 속보로 나왔죠. 우리 교회 권사님 경영하시는 건설회사예요. 부인 권사님이 그 일을 듣자마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남편이 있는 건설 현장으로 갑니다. 인명사고가 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하셨어요. 운전하고 가시는데 길이 막히잖아요. 같이 속회하시는 권사님들도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막 문자가 와요. 저도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하면서 핸드폰에 있는 소식으로 뉴스를 이렇게 계속 속보를 봅니다. 근데 처음에는 9명 중에 4명 구출, 5명 구출, 6명 구출, 시간이 지날 때마다 구출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에 9명 다 구출됐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 전화로 권사님하고 했더니 아직 양재밖에도 못 가셨대요.
다 구출됐대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나중에 또 뉴스를 보니까 정확하게 9명이 아니고 몇 사람이 더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저는 다 구출됐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수습해야 될 문제들이 회사적으로는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가서 그 사람들을 흙을 파쳐놔서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막막해 보일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지시를 따르기 전에 저는 먼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하시는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어느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무너져야 될 여리고들이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여리고든 사람의 여리고든 아니면 죄의 여리고든 아니면 자녀의 여리고든 누구나 다 예외가 없이 생명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넘어야 할 여리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영적인 여리고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여리고가 있지만 그 여리고는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는 여리고성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 속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완료형 시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은 다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여리고성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은 힘이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리고도 막히지 아니하게 순적하게 가나안을 향하여 점령하면서 진군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리고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 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견고한 성 여리고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14살 되던 해에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는 죽여서 내장을 다 꺼집어내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아브라함,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니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아브라함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아람 장군 나하만 장군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명합니다.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나하만 장군이 기가 찹니다. 옆에 계집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 어렵습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데.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성도가 되신다면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만큼 엄청난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그릇만큼 채우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순종하는 사람은 그만큼만 채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채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도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작전,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약궤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지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붙들고 언약궤를 뒤따르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 말씀을 바라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면 하나님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면서 놀라고 10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음성을 들리지 말게, 소리를 높이지 말라고, 행진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순종의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돕니다. 여리고성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가? 보통 평범하게 걸었을 때 3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건 좀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하루에 한 바퀴 돌면 힘이 남는데요, 차라리 마지막 날 지치게 하지 마시고 2바퀴씩 돌면 안 될까요? 그러면 딱 맞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 말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야, 이틀을 돌았는데 그만 안 가는데 왜 자꾸 돌라고 그러실까? 그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2바퀴씩 도는 게 계산으로 맞는데 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수학을 하나님 못하시나?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돈다고 무너질까? 근데 왜 해필이면 7일이야, 3일이면 안 돼?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만약 말하면서 돌았다 그러면 7일까지 돌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도냐 저렇게 도냐, 왜 하루에 한 바퀴 도냐, 왜 마지막은 1바퀴 도냐, 왜 우리가 3바퀴를 돌았는데 3일이 지났는데 흔적도 없냐, 금간 모습도 안 보이냐, 그럴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에 대한 설교는
여기에서 그쳐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 당시에는요, 행군할 때에는 북을 쳤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돌 때에는 북을 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통용적인 방법은 북을 치면서 힘을 돋아주면서 걷는 거였는데 왜 양각 나팔을 들고 갔을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국의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아주 기가 막힌 주석을 해놨어요. 미국의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북은 사람의 손으로 치는 거라는 거예요. 손을 이용해서 사람의 기운과 힘이 들어가야 칠 수 있는 게 북이라는 거예요. 나팔은 물론 사람의 힘을 불어넣어서 입김을 넣어야 되지만 이건 바람으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인간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바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대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인내하면서 돕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이 인내예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여리고가 7일째 무너졌는데 7일은 7번째 날입니다. 앞에 6일이 있었기 때문에 온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에 제7일째에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 징조도 없지만 어떤 분은 2일째가 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5일째가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도는 분들도 있고, 관계 문제의 여리고를 도는 분들도 있고, 질병 때문에 여리고를 도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습관적으로 내가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돌고 있는 여리고성이 며칠째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돌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갔다는 거죠. 결국 역사가 일어납니다. 7일째라고 하는 것, 성경의 7은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늘 조급해합니다. 내가 생각한 시간에 안 되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염려하다 안 되면 원망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나 조급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조급심이 조금 더 급해요. 다른 민족보다 우리 한국 민족이 조금 더 급해요. 기도하면서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목사님, 한 달 동안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아직 안 왔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하나님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에 하나님 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 외국에서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줄줄이 다 서는데요, 외국에는 다 이렇게 한 줄로, 한 줄로 서요. 그러다가 창구가 비면 그 줄로 가잖아요. 우리 공항 가보면 그렇게 하죠. 대부분 국제 규격이 그거예요. 한 줄로 서 있다가 창구가 비는 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막 불안해하시고 어쩌할 바를 모르는 분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요, 인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인내가 부족합니다. 인내를 주옵소서. 지금 당장 인내를 주옵소서. 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나기 퍼붓듯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때에 여리고가 무너져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하는데 16절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이 성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2절 속에 나와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보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작전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시려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를 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시고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내 생각과 하고 싶은 말은 침묵하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인내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문제의 여리고를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전략입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 1분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을 붙들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 한 1분만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